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또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지요. 종교생활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하나님의 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들려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그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도 로마서의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가,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6절에 보시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책이.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는 변함없이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흐름. 첫 번째는 변함없이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그런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늘 범죄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은 늘 범죄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어요. 뭐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죄 가운데 회개했다고 다시 구원해줘도요,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타락하고 패역한, 또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에게 오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이가 큰 두 흐름을 우리가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복음의 내용이 늘 녹아져 있죠.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누가 구원해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다가 스스로 독립운동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민족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뼛속까지 종이에요. 뼛속까지. DNA가 다 종이에요. 종의 마인드, 종의 가치관, 종의 생각, 종의 삶으로 살다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이죠. 그 안에서 종 가운데서 어떤 리더가 나와가지고, 환경이 종인데 그것은 물론 리더가 나와요. 리더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자주 독립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애국과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특별히 그 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이겼어요?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은
신하들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그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지팡이를 같이 뱀으로 만드는 능력. 또 물을 피로 만드니까 자기들도 술사들도 같이 물로 피로 만들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개구리를 내보니까 자기들도 개구리 나오게 하고. 신하들이 다 마술사예요, 마술사. 쫙 하면은 막 그런 신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거기다가 최대의 그 최고 무기 있죠? 그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나 몰아봤겠어요? 창 던지기, 활 던지기 해봤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오게 됐는가? 누구의 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뭐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온 땅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아들 이삭 때문에, 너의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의 몸에서 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정식 아내 사이 사라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도무지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구원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정식 아내가 아닌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내가 괜히 그때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뚫어보려고 하다가 실수했구나.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보내주잖아요. 언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환경이 되고 때가 되니까. 언제입니까? 나이 99세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99세까지 사는 것도 대견한데 그때 아기가 생겨요. 90세 된 사람의 몸에서 90세까지 훨씬 평균 나이를 훨씬 넘긴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이게 사람이 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생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아,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이 다 깡그리 다 무너지고 다 캄캄해질 그때에 바로 아,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늦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능력? 절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고 또 자기 삶을 통해서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나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를 증오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오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본보기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돌로 때려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밀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이름이 청년 사울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인간의 구원의 조건과 능력들은 다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죠. 누구를 통해서?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사 그가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증오하던 자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자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는 인간의 조건이 뭐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감사의 제목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된 게 그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대요. 어떻게 교회 다니셨어요? 몰라, 그냥 친구들 따라 교회 다녔는데 왠지 교회가 좋았대요. 그래서 며칠 얼마 동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더니 너 교회 다니면은 혼난다. 굉장히 혼내더래요. 그냥 어린 마음에 이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생겼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게 막 가슴이 뛰고 교회 가야 되는데 얘가 무슨 뭐 복음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더래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래 한번 걸려가지고 죄다 혼나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혼날 줄 알면서도 왜 교회 가죠? 상황은 교회 못 가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교회 못 가는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고 가족이 다 다른 종교고 교회는 또 멀리 있고 이끌어준 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밭을 갈다가 보화가 발견됐는데 숨겨놓고 온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 누구가 그 밭에 가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다고 생각 안 하나요? 시간 남아는 생각하고 그 보화 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지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복음이 그게 보화입니다.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늘 생각하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보화가 말씀해주는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다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캄캄하고요. 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불가능한 사람이, 나같이 소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무기력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길은 다 막혀 있고 절망과 무기력에 어쩔 수 없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요 구원의 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길이 막힐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셔 이 고백과 이 감사로 하나님께는 영광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17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뭡니까? 복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톡 튀어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리앙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리앙이라고. 인도네시아 그 선교 가니까 두리앙이라는 뾰족뾰족한 그 이만한 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봤더니 막 냄새도 그렇고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또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세요.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맛이 있으면은요,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먹어봤다 그러거든요. 저도 냄새까지 맡아봤어요. 두리앙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근데 복음은요, 복음 아세요? 복음 뭐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게 착 나오는 거예요. 착 나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근데 복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요, 이러면은 그분은 정말 복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아나? 두리안을 아세요? 예. 망고를 아세요? 예. 그 다음에 뭐 고수풀 아세요? 고수풀? 예. 먹어봤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나오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쫙 나오지요? 나와야 되는데 글쎄 그게 뭐더라? 그러면은요,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의에 대한 이야기 말하면 꼭 불법이 나옵니다. 불의가 나오고 불의. 우리 뭐 신문 보면서 야, 이 불의한 사람 이렇게 하고요. 또 뭐 어떤 사람 정말 불의하다. 정치인들 가운데 불의한 사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어떤 사람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법이 정한 권한 이상을 나가서 한국의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법에 저촉되면은 불의한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불의함과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한 법과 질서를 벗어나면 불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테두리 벗어나지 않고 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의롭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신호등 잘 지키고 이렇게 빨간불에 딱 서 있으면 누가 참 의로운 운전자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금 꼬박꼬박 내시죠? 세금 꼬박꼬박 낸다고 아 저분 참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법이라는 것을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거 넘었나 안 지키나 보는데요, 하나만 넘어도요 아 불의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롭다고는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저분 참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아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잘 안 쓸까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일생 동안 모든 율법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뭐 세금도 잘 내고 뭐 텍스도 잘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도요 딱 한 가지 딱 범하면은 범죄한 자, 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아무리 선하게 살고요 뭐 많은 공로를 세워도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그 소개되는 막 이렇게 범죄라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면에 보면은 착한 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론은 뭘 자꾸 드러내죠? 한 가지 보고. 물론 한 가지가 아니겠죠. 썰리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국의 허드슨 강의 기적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썰리는 그 비행기 기장 이름이 썰리. 2009년 1월 5일에 뉴욕 공항을 출발했다가 이 US 에어웨이즈 항공사가 2분 만에 뭐 뜨자마자 쇳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엔진 2개 다 동력 상실하고. 그런데 그때 썰리라는 기장이 그 40년 기장의 직관으로 성실함으로 침착함으로 회황하지 않고 허드슨 강에다가 비상 착륙하는데 15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다. 그때 막
그 얼음 얼고 그러는데도 텔레비전 언론에 막 나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영웅이 나타났다 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과연 이 기장과 부기장이 회황하지 않고 허드슨강에 내린 것이 바로 했는 것이 맞는 건가, 이걸 막 조사하기 시작해. 조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이 정신적으로 막 드레인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물론 나중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요, 아무리 40년간 뭐 안전하게 수백만의 그 고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나르고 또 150명의 인명을 사상 없이 다 구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그래서 이 감독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다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은 범죄자다. 이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그렇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 사람은 범죄자고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 앞에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다른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받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 정말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의. 또 한 가지는 죄가 있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상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아동부 어린이가 아동부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려놓고요, 그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물론 영어로적으로 문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Jesus washed sin.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금방 이해돼요. 거기에 뭐 왜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정확하게 쓴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게 어려운가요? 근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냐, 뭐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야지, 그러면 다 멸망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이 복음이죠? 자기 행위나 자기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가득한,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의. 그것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저도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